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와 행복하게 같이 사는데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그냥 주먹국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안 거에 대해서 잘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배우자를 잘 알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자라온 가정 문화와 여기서 형성된 성격과 사고방식과 정서와 취미들까지 다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배우자도 결국은 인간이니까 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살아간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승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 승마장에 나가보니까 조교가 몇 가지 이론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제게 말을 주면서 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탔는데 말이 훌쩍훌쩍 뛰면서 나를 등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다시 타보려고 시도를 해보아도 남들은 그렇게 잘 타는데 유독 내 말은 등을 흔들면서 계속 저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교에게 아니 좀 좋은 말을 주지 왜 초보인 나에게 이런 사나운 말을 줘서 타기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교는 아니 이 말은 아주 순한 말인데요 하면서 자기가 타고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말이 그렇게 순하고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교에게 그런데 왜 이 말은 나만 타면 그렇게 사나워집니까? 하고 물었더니 말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위에 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눈치를 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툴러서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말을 탈 때 말을 조종하는 것은 고삐를 가지고 적당한 힘으로 당기는 것과 또 승마 구두 뒤에 있는 징으로 말의 배를 적당히 문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삐를 너무 세게 당기고 징으로 말의 배를 아프게 막 찔러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승마를 하나 하는데도 말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한 여자와 남자들이 같이 사는데 아내의 특성을 제대로 모른다면 어떻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2남 4녀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누님이 계시고 여동생이 셋이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자에 대해서 알 것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모른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누구에게 물어서라도 배웠을 텐데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도 여자니까 제 여동생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은 저에게 동생이었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동생들은 제가 오빠였기 때문에 제가 힘으로 눌러서 어려서부터 복종시켰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대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나이가 나보다도 5년이나 아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동생과는 달랐습니다. 결혼 초에는 제가 좀 가부장적으로 해도 그런 대로 좀 따라왔는데 아이들을 낳고 세월이 좀 가니까 아내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아주 가부장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님께서 한번 큰 소리를 확 지르셨는데 그러면 어머님은 야 너희 아버님이 화가 나셨다 라고 하면서 숨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소리를 확 지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소리를 확 질렀더니 아내는 아니 왜 큰 소리를 질러요? 하고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가 뭔가 잘못된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위를 봤더니 요새는 남편이 무서워서 대들지 못하는 아내도 별로 없고 제 아내만큼 또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여자도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열렬히 연애를 해서 결혼했고 두 사람 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성격도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초기에는 많은 갈등과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가 갈등할 때마다 나는 늘 옳고 아내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갈등이 너무 작게 되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바로 아내와 내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서로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아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도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나와 다른 것을 일단 수용해주고 아내의 성격을 좀 연구하고 그것들을 생활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부관계가 그렇게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갈등이 심할 때는 아내가 연애할 때 그렇게 부드러웠던 그 여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는 이렇게 얼마 전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내가 지금 이 아내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했다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아주 덤벙대면서 말을 했고, 갈릴리 호수 위에서 물 위를 걷다가 의심을 해서 물에 빠지기도 했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가 또 바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통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을 보면 그렇게 구체적이고 자상한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했다면 좀 어울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에 대해서는 바울은 오히려 남편들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것이니까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실천할 수가 없는 막연한 교훈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히려 성격이 강한 베드로가 했으면 좋겠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바울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일반적으로 남편들에게 상당한 구체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목숨을 바치는 추상적인 사랑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됐건 과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지식을 따라서 동거를 하며 자상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 아내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물론 남편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까지 막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